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은 새로운 세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주에도 강조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쉽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큰 네 가지 환상만 기억하면 이해하기 편하다고 했었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제1환상 일곱 촛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일곱 촛대는 무엇이죠? 교회, 지상의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핍박당하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환상이 뭐였죠? 4장부터 16장까지 길게 나와 있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환상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 교회 세상에 대한 심판이 제2환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부터 20장 20장 15절까지는 제3환상, 큰 성 바벨론 환상입니다. 역시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네 번째 환상은 무엇이죠? 세 번째 환상은 네 번째 환상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네 번째 환상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머리에 두고 우리가 새벽에 이 말씀 끝나도 다음에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에 눈에 들어오고 이제 어렵지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큰 성 바벨론, 이 교회에 대해서, 아니 세상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토요일 주일 15장 16장에서 일곱 금 대접, 일곱 대접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금 세상이 다 심판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큰 성 바벨론 환상은 16장 19절에 가보면 16절 가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단을 받았다. 일곱 번째 대접을 부으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확대해가지고 지금 세 번째 환상을 살펴보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음녀가 다 통치하고 영향력 아래에 두었다는 거예요. 큰 음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4절에 말하는 여자라고 얘기하고 5절은 큰 바벨론, 즉 세상,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큰 음녀, 오늘 본문의 여자, 큰 성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세상, 지금 땅에 사는 사람들, 임금들이 누구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의 영향력에 있는 세상에 취해 있다는 것, 세상에 취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 네 가지 환상을 구분할 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곧 성령이 나를 데리고, 다 원어로 보면 in spirit, 성령 안에 그러면서 그 성령 안에 그 환상의 장면이 바뀐다고 했어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 지금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 짐승 7머리 10뿔,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과 동일한 짐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말했던 두 짐승이 뭐였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단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 그 세상과 지금 큰 성 바벨론이 지금 사단과 함께 있다는 것은, 사단의 하수인과 함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탔던 그 짐승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계속 큰 성 바벨론, 사단,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었다. 자줏빛과 붉은 옷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나중에 보면 반짝반짝반짝하고 그런 것들을 꾸미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득 찼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상의 모습, 사단이 통치하고 교회를 유혹하는 세상의 모습은 화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화려하다. 그런데 그 화려함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어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곳이 가득하더라. 우리를 유혹하고 보여지는 세상의 모습은 화려하다. 근데 그 화려함 가운데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 그 죄악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그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도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 여자의 이름은 큰 바벨론. 이 역시 세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 크다. 세상의 특징, 세상은 뭘 추구한다고요? 큰 것을 추구하는 거, 큰 것을. 여러분, 그런데 세 번째 환상은 네 번째 환상과 비교한다고 했죠. 세 번째 환상,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 세상은 큰 성 바벨론, 화려하다, 큰 것을 추구한다. 그럼 네 번째, 마지막에 종말에 완성된 교회는 뭐라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이 교회는 뭘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 세상은 크고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화려한 것. 지금 세상과, 망해버릴 세상과 마지막 때 영원히 갈 교회를 지금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세상이죠. 세상, 큰 성 바벨론 세상이 뭐에 취해 있어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순교하게 만들고, 지금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크고 화려하다. 그 세상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교회를 핍박한다는, 교회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나라 전국을 탄핵 전국이라고 하다. 탄핵 전국. 이 탄핵 전국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이 탄핵 전국을 통하여 교회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이제 많은 목사님들은 어떤 일이 됐든 뭐를 어떻게 하자고요? 다 품고 기도하자고 하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그런 안티들이 또 심지어 교회 내에서 이제 큰 교회 그 탄핵 전국 주일마다 설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대통령 나쁜 사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 나쁜 사람 언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면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에다 전화도 하고 항의도 하고 인터넷 댓글 달고 입장 표명을 하라는 거예요. 입장 표명. 왜 그것을 언급하지 않느냐, 막 벌떼같이 달라들어가지고 지금 교회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그러지만 우리가 큰 교회는 모르게도 와가지고 김효성 목사님 대통령 나쁜 사람이라 입장 표명을 하십시오. 지금 이 세상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세상을 공격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탄핵 정국과 교회는 상관이 없는데 교회들로 달려가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마귀가 하는 영적인
공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 상황이 열고 두려울 것도 없고 마지막 때에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7장 큰 성 바벨론 환상은 교회가, 성도가 나아가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크다, 화려하다, 큰 것을 추구하고 화려한 걸 추구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더 큰 것. 여러분, 큰 집이 좋아요? 작은 집이 좋아요? 큰 차가 좋습니까? 작은 차가 좋습니까? 세상은 자꾸 큰 것, 화려한 것, 그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오라. 세상 그 교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근데 그쪽에서 자꾸 크고 화려한 것으로, 세상 즐거움으로, 넓은 것으로, 편안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크고 화려함 안에는 뭐가 감춰져 있다고요? 가증한 것, 더러운 것이 감춰 있다는 것을 지금 세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크고 화려한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도 얘기했어요. 분명한 지금 계시록은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끝까지 믿음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입맞은 14만 4천 명으로 마지막 때에 하늘 성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금전적인 손해가 온다고 돌아서가지고 666의 표를 받는 불과 유황 못에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갈 것인가? 지금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추구하고 있는 걸 보면 내가 어린 양 앞에 마지막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불과 유황못 서 있을까, 그것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크고 화려한 것에 현혹되지 말고 정말 거룩을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크고 화려하고 넓고 편한 길로 가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 좁고 험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화려하고 세상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 안 계십니다. 좁고 험하고 거룩한 그 길 끝에 우리 예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은 더 계속 심해지고 교회는 계속 공격받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지키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이긴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좁은 길을 선택해서 좁은 길을,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귀한 아들람 처치 성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